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묵시록은 계속해서 인류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단지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각 기록이 시간이 흐름을 따라 연결관계를 갖기보다는 그 내용을 보다 강화하거나 구체화하거나 다른 내용을 더 첨부하는 이런 구성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시록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계시록 12장에서는 우리의 관점을 복음이 기록될 당시로, 즉 신약시대의 시작점으로 돌려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승천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일, 그로 인해서 사탄이 마침내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져 힘을 잃게 된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에도 이와 유사하게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마침내 시작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마침내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 세상에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종말론을 말할 때 가장 치열한 논쟁점이 되고 있는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년은 14만 4천이나 666의 수가 그러하듯이 역시 상징적인 수입니다. 천년은 완전한 기간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온 천년왕국설은 크게는 3개로,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4개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을 것이라는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전천년설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실현된 이후에 도래할 것이라는 후천년설, 그리고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로 보아서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의 시기까지, 즉 교회 시대 전체가 천년이라고 보는 무천년설이 그것입니다. 이 주장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존 칼빈, 루이스 볼코프, 게하르드 스포스,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윌리엄 핸드릭슨 같은 걸출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도록 알고 있는 휴거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모두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된다고 믿는, 한국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대다수의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입장입니다. 이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공중재림, 이중적 재림을 주장하죠. 이와 달리 주의 재림 전에 교회가 마지막 극한의 환란과 핍박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역사적 전천년설로, 전천년설은 이렇게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또 세분화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단회적 재림만을 인정합니다. 후천년설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이후에 세상의 악은 갈수록 소멸되고 세상은 점점 기독교화되는데, 이것이 천년왕국이고 그것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세상은 복음을 통해서 점점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죄악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분명한 흐름과 양상을 볼 수 있죠. 자,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각기 다른 주장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러한
다른 주장들을 이단으로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영국의 건전한 청교도들이 있었고 조나단 에드워즈나 19세기 구 프린스턴의 신학자들인 찰스 하치, A.A. 하치 그리고 벤자민 워필드 같은 걸출한 칼빈주의 신학의 거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천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고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모두 성경에 근거한 충분한 타당성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궁극적으로 옳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칼빈을 비롯한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 사상을 추구하는 선배들의 그 노선을 따라서 무천연주의의 입장을 견지함이 가장 성경적이고 바람직하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에 무조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옛뱀, 즉 마귀와 사탄인 용을 붙잡고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보는 환상 속에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 천사가 행하는 일은 바로 옛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을 꿰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만든 그 사탄 마귀를 붙잡아 무저갱에 가두어 1000년 동안 결박하는 그것이 이 천사의 임무였습니다.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비소스, 영어로는 아비스, 심연을 의미하는데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역시 상징적인 의미이지 그런 장소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저갱에서 결박당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시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구약의 성경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과 그 직후의 상태도 여전히 유대를 제외한 온 세상은 영적인 암흑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온 세상을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었고 복음은 극히 제한적으로 전해지고 있었을 따름이었다는 거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모두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사도행전 14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죄와 무지와 어둠 속에 있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사탄 마귀의 속박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토속적인 자기들의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한 채로 그렇게 사탄 마귀의 종으로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여전히 마귀가 온 세상에 군림하면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 세상에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은 바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들 모두를 일거에 무저갱에 던져넣게 되는 강력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그들은 모두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결박되고 무저갱에 던져지는 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모든 영혼들을 어둠 속에 몰아넣어 그들을 지배해오던 이 사탄의 괴계와 그 역사는 철퇴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파송되었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기쁨으로 보고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십시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모두 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모두 추락하고 패퇴되면서 크게 그 세력이 약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마침내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모든 사탄, 마귀의 흑암의 세력들이 무적행에 던져지게 되고 복음이 만개하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이제 곳곳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결국 주께서 오신 지 2000년이 넘은 지금 복음은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서 모두가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이같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었죠. 진정한 변화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올바로 전해질 때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 사회든 국가든 살아나는 그들이 올바로 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초림에서 재림까지 천년으로 상징되는 시간 동안 사탄의 영향력과 그 사악한 역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여전히 날뛰고 있죠. 마치 묶어놓은 사나운 개가 그 쇠사슬에 묶여있을지언정 묶여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빨을 드러내면서 끊임없이 으르렁거리고 그 사나움을 맹렬히 나타내듯이 사탄 마귀의 권세는 매우 억제되고 만국을 지배할 만큼은 결코 아니지만 여전히 위협적으로 성도와 교회를 회방하고 세상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탄 마귀는 성도와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고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퍼져나가는 것을 봉쇄할 힘이 사탄에게는 결코 없다는 것이죠. 회방하고 공격할지라도 복음이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그런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사탄의 무적행의 감금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잠시 해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그를 무적행에 던졌다. 그리고 잠그고 그 위를 봉인하였다. 그래서 천년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열방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는 그가 잠시 풀려나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무리가 잠시 무적행에서 놓이게 되고 다시 극렬하게 세상에서 날뛰게 되는 때가 주의 재림의 직전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촉진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될 때 어떤 일들이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가? 진리가 현저하게 소멸되고 악의 정신과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며 악이 맹렬하게 이 땅을 뒤덮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다시 세상을 장악하는 것을 성도와 교회가 분명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의와 선이 불의와 악으로 뒤바뀌고 전통적으로 인간의 사회를 지탱해왔던 윤리와 도덕과 법이 붕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당한 부분 그런 조짐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교회와 성도에게 대대적인 그러나 잠시 동안에 무조갱에서 노임을 받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마지막 총공격을 받게 되는 이런 시대가 시시각각으로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지금 그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기독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제도와 악한 법의 출현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과 종교적인 어용 지도자들이 담합해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벽보를 읽으면서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냉정하게 살피고 그것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또 나는 보좌들과 그 위에 앉은 이들을 보았다. 심판하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짐승이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이들이다. 그들이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였다. 죽은 자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년 왕국이 복음으로 편만해지는 세상과 시대가 이 땅에서 지속되는 동안 하늘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거룩한 백성들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노릇이라 함은 왕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리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좌들과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냐? 성경은 이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거나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은 모든 불신앙적인 정신과 사상과 인본주의적인 철학에 무신론적인 세계관에 결코 미혹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니라면 그들은 모두 사탄의 영을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세상의 거짓된 정신에 오염되고 미혹된 저주받은 영혼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앙적이고 무신론적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구별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재림의 때가 올 때까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의 궁극의 영광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미워하고 그들을 박해하며 결국은 그 생명을 빼앗는 극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린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권세와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도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 같은 믿음으로 결국 세상을 이겼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거룩한 의무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기까지 하늘에서 이 큰 기쁨과 영광 속에서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기쁨입니까? 부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풍요와 번영보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궁극의 영광과 기쁨을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즉시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것임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에서의 그 영광과 권세의 누림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의 증거,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직업과 명예와 가족과 물질과 결국 생명까지도 모두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감당한 자들에게 그렇게 결연의 뜻을 세워 세상의 간악한 짐승에게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멸시하고 결국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에게 절을 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이 괄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 구절이 어떤 사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구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고해서 구절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천년이 차도록 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믿는 자들도 죽고 믿지 않은 자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주와 함께 천년 동안의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도록 살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결코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냥 죽어 있는 상태, 주의 재림의 때까지 음부에서 죽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는 다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한 채로 영원히 지옥의 불못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곳곳에서 불신자들의 죽음이 이토록 비참하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새겨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순교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천상에서 누리는 영광을 첫째 부활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상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를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죽음이 그들 위해 권세를 부리지 못한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또한 그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천상의 자녀들이기에 그들에게는 영원토록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받게 되는 궁극의 축복입니다. 다시 태어날 때 그는 이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됨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두 번째 죽음인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 몸과 함께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처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은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으로 인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기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4절에 이어서 또다시 왕노릇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이 궁극의 영광과 복,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궁극의 영광과 복을 또다시 힘주어서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사를 하던 직분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누리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함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 상을,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어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 이 땅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과 불이익을 받으면서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틈에서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같은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단히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에게 궁극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하늘에서 주와 함께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을 그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 우리의 부모님이나 혹은 함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던 성도님들이나 먼저 주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예외 없이 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짐은 이 세상에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는 아쉬움일지라도 이제 주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큰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의 죽음을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사실 매우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도의 죽음이. 진실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주를 믿지 않고 죽은 우리의 가족들과 지인들입니다. 지금도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알지 못함 속에서 여전히 주를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고 분명할수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영혼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1000년이 끝날 때 사탄이 그의 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땅에 사망이 있는 열방, 즉 곡과 마국을 미혹하려고 또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려고 나올 것이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음이 모든 나라의 열방에 모두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인류의 정치, 경제, 도덕, 윤리, 교육,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던 시대가 영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1000년이라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정하신 이 긴 기간이 다 차고 나면 이제 다시 사탄이 그 결박에서 풀려나게 되는 시기가 잠깐 도래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탄이 이제는 직접적이고 그리고 표면화, 양성화되어서 교회와 성도를 대상으로 최후의 공격을 가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인용이죠. 곡과 마곡은 당시 수리아의 통치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한 심한 박해를 의미하는데, 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의 때 교회가 당하게 될 최후의 박해와 핍박을 상징적으로 곡과 마곡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극렬한 최후의 핍박이었다면, 주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이 바로 곡과 마곡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세속의 권력을 가진 자들과 그리고 종교를 움직이는 모든 자들이 통합되고 연합되어서 대대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때가 주의 재림의 직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정치적 모든 악의 세력들과 종교적 모든 악의 세력들이 통합이 되고 그들이 결집해서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했으니 범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온 세상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진리를 부정하면서 일어나게 되고 그 진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대대적인 배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영혼들이 아니라면 이 마지막 파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탄의 공격 앞에서 큰 배도가 일어나서 결국 참된 믿음에서 대거 이탈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 모두 동일한 최후의 전쟁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특정한 나라들과 나라들, 어떤 세력과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이런 세대주의적인 해석과는 전혀 무관한,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지막 최후로 사탄의 발악이 일어날 것이고 이 일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동원되어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겠지만, 이 일은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고 이제 복음이 닫히며 복음이 공격을 받고 교회와 성도들이 온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는 때가 도래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더 이상 강력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유럽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무슬림과 공산주의가 사악한 인본주의적인 이념과 인간 중심의 사상과 물질주의의 철학이 그들의 간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손을 잡고 있고 모든 종교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그림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적행에서 나온 사탄이 다시 강력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과 종교를, 나라와 민족을 모으고 그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현세 기복주의, 인본주의, 거짓 종교나 사이비 복음에 의해서 점점 순수한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교회와 성도들을 성경의 진리를 멸시하면서 인간 스스로를 떠받들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과 제도가 그렇게 전통의 모든 가치들을 파괴하고 인간이 그 중심이 되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착실하게 이제 천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시 악의 창궐로 모두 하나님과 그 진리를 도전하면서 그것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박해의 시대가 도래함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 그 모든 환난의 날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내세의 소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렬히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러나 그 고통의 기간이 결국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3절에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기록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핍박과 환난이 길면 그것을 견뎌낼 교회와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10일간만.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인내하면 결국 그 핍박과 고난의 시간이 쉬 지나가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영혼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현세 기복을 추구하는 그런 이단적인 신앙의 동기에서 벗어나셔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셔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의 날들을 대비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해야 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받는 성을 포위하였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들을 삼켰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유황불못에 던져졌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이다. 그가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 적 그리스도의 세력의 움직임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성도와 교회가 마지막 때의 세상으로부터, 악의 세력들로부터 철저하게 포위당하고 어떤 극단의 상황에 몰리게 되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진,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 진과 성,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진리의 진영과 그리고 진리를 파수하는 성의 영적인 의미,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영원한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 광야에 세워진 진영과 같지만, 그러나 동시에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하는 성과 같은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의미는, 그 목적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의 힘으로 파상적인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공격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으로 지상의 교회와 성도는, 그 남은 자들은 사탄 마귀의 세력을 모두 물리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과 그 사탄의 공격에서 성도와 교회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이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를 순식간에 불로 태워 소멸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징벌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돌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모든 상황이 끝나버리게 되는, 종결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곡과 마곡의 세력을 규합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총공세를 퍼붓고자 하는 그 계획의 결말이 된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아무리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들의 세력을 바닷모래처럼 모아서 대적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일순간에 그들을 모두 소멸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지막 사탄의 발악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허망하게 끝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교회를 극적으로 건져내시고 이제 사탄과 마귀와 그 졸개들을 반대로 영원토록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심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까지 모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으로 끊이지 않는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있는,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그 고통의 장소에서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그 사탄의 조종을 받은 짐승, 정치적 권력가들, 종교 거짓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모든 자들은 단순히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 짐승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당한 모든 어리석은 영혼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두려운 마지막을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고통 속으로 모두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게 된 그날까지 홍수의 심판으로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 시각까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자들의 특징은 진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과 그리고 나태함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해서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채로 졸며 잠을 자고 있던 어리석은 신부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있단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고 언제나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지극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진리를 배우는 것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도 전혀 진지하거나 열정적이거나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변명과 핑계로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을 더 깊이 신앙하는 일들을 뒤로 미루고 그런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의 이유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과 환경에서 찾으면서 항상 그렇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방임하고 방관하고 있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이름뿐인 종교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깨어있지 않으면 이 같은 종말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진지한 신앙을 위해서 믿음조차 하지 않고 지금의 삶에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은 지금 죽어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전혀 주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서 졸고 잠자고 있는 영혼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 진노하시는 심판에서 그런 영혼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제외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날들이 도래할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채로 오늘도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육에 속한 말초적인 것에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여 부디 이 진리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시계추와 같이 그렇게 교회와 집을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구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최후의 날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성경의 계시 속에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아니라면 진정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이런 황당하게 들리는 이야기들을 모두 무시하고 여전히 우리의 쾌락과 안위를 위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고 나의 행복과 즐거움과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러나 이 진리를 듣고 있는 그대가 진정한 신자라면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갈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이제 이 모든 묵시록의 예언을 더 이상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로서 참으로 비통하고 한없이 슬프고 절망스러운 때는 이러한 진리를 피를 토하면서 외쳐도 여전히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언제나 그렇듯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보이며 여전히 세상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는 일들입니다.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어떻게 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모든 진리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한없이 가볍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매주마다 마주치는 것이 목사에게는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입니다. 무엇으로 그 마지막 날들을, 그 사탄 마귀의 대대적인 공격을 견디어내려고 하십니까? 가슴에 사무친 진리가 없고 복음에 대한 강렬한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없이 무엇으로 그 핍박과 혼란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애써 진리를 외면하고 참된 복음을 등지고 사람의 어리석은 자기 고집을 쫓아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자들 중에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뒤로 물러나는 자는, 바른 믿음에서 이탈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은 배도자들이, 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런 배도할 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 그때 뒤늦게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각성케 해서 그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소망의 책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소망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궁극의 내세에 대한 확신을, 그 소망을 갖지 않고 현세 기복주의에 찌들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의 소망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의 소망은 영생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참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바라고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면 번제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남은 날 동안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깨끗하게 지옥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그토록 집착하면서 여전히 시간을,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한량한 자존심입니다. 아직도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부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의 세포에 깊이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뿐이 아닌, 허울 좋은 말뿐이 아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음에 관통당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존재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생의 복음이 우리 모두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서 언제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